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예정대로 필라델피아 잘 다녀왔습니다. 날씨도 그것도 여기처럼 그렇게 많이 춥지 않았고요. 또 비도 좀 왔고 떠나던 날 어제 그저께 좀 바람이 불어서 걱정을 했지만 또 비행기 뜰 때는 또 바람도 좀 잦아져서 무사히 비행기도 잘 예정대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예정 시간대로 어제 11시 한 반경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길을 잘 지켜주신 것을 피부로 느꼈던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또 이번에도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몇 분 오셨고 또 미국에서도 여러 분 오셨고 해서 아주 언어롭게 예정대로 수업을 잘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주요한 그 수업의 주제는 18세기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미국의 그 이민 초기죠. 그때 1700년 되니까요. 그때 이제 동부 지역에 교회 목회를 하셨던 분이셨고 또 신학자였고 또 철학자였던 에드워드 목사님에 대한 그분의 신학 사상 또 어떻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가 그때 막 이제 대륙 유럽에서는 그 이신론이라고 영어로는 디즘이라죠. 이신론. 이신론의 주장은 뭔가 하니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인간 창조 하셨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존재하신다, 존재하십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성경적인 신학과 차이점은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창조를 했지만 그냥 마치 시계 태엽을 감아 놓으면 24시간도 시계가 돌아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그냥 스스로 돌아가도록 지구가 돌고 자전 공전을 하고 우주가 돌아가고 또 계절이 되면 봄에 꽃이 피고 뭐 가을에 낙엽이 지고 겨울에 눈이 오고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이미 그 프로그램 짜듯이 맞춰놔서 하나님이 간섭 안 해도 우주 만물이 돌아간다. 이제 그런 사상이 이신론의 그 주요 사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진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우리 믿습니다. 그리고 창조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마치 뭐 시계 태엽을 감아놓고 가만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우주 만물 인간의 세계에 직접 관여하신다. 또는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죠. 섭리. 디크리스. 섭리하신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천지 만물의 그 조화를 하나님이 간섭하고 공중에 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간섭하고 덜에 피는 들꽃 그 꽃잎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실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신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신학의 도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대륙에서 뭐 여러 좀 그런 이신론 또 그런 개혁주의적인 신학과 신앙에서 자꾸 왜냐하면 이제 계몽주의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반성경적인 과학이라는 그런 허울을 가지고 나타나서 막 기독교를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런 때에 이 성경적인 설교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다 그런 세상의 학문의 머리가 많이 거기에 젖어들어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합니다. 설교해도
학교에서 배운 건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뭐 그냥 만물 만들어서 그냥 자연 돌아가도 해놨는데 뭐 하나님 지금도 간섭할 리가 있나. 이제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힘들 때 에드워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입니다라고 강력하게 설교를 했던 이제 그런 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그분이 그 목회하면서 어려웠던 거는 세례를 누구에게 주느냐. 그래서 세례를 받을 대상이 누구냐. 그래서 이 에드워드 목사님은 세례는 중생받은 사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줘야 마땅하다. 만일에 교회 아무리 나와도 신앙 고백도 없고 회개도 하지 않으면 세례를 줄 수가 없다. 이게 목사님이 그 아주 주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교인들 중에는 회개도 안 하고 믿음 고백도 없고 이제 가족이 교회 나와요. 그리고 가족들이 이제 막 압력을 넣죠. 우리 아들, 우리 딸 세례를 달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굉장히 그 아주 힘들었어요. 그러다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되고 뉴 햄턴 교회라고 사임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에 그 이제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런 이제 그 역사를 겪은 분인데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힘들었고 비난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과연 그 에드워드 목사님은 참 위대한 분이었다. 이제 한 200년이 지난 지금 와서는 재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그때 살아있을 동안에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 이순신도 그렇잖아요. 그 당시로서는 조정에서 나라에서는 저 이순신을 장군을 보지도 않고 그의 뭐 전략에 대해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돌이켜보면 참 위대한 애국자였고 장군이었다. 재평가잖아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를 너무 거기에 그때 매달려가지고 일희하지 말고 멀리 보고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데 사람들은 보지 못할 경우들이 많고 사람들을 오히려 비난하고 또 대적하고 이런 경우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어디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사람들의 그런 평가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핍박도 받고요. 옳은 일 하면서 박해도 받고 고난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신자들이라 하는 것을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 중심에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지기라는 말을 지금 잘 안 쓰지만 로마 시대 때는 이 스튜어드, 청지기라는 그런 특별한 그 어떤 관리, 그러니까 살림을 예를 들어 귀족이나 또 어떤 어떤 그런 그 가문이나 어떤 단체 등에서 관리, 감독, 재산 관리, 예를 들어 요셉처럼 보디바르 집에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하나의 그 자리가 있었고 이것을 청지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청지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와 같은데 어떤 청지기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인가 주님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그랬죠.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일꾼 바로 청지 같은 말이거든요.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이제 종합해 보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집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와 같다. 쉽게 말하면 매니저와 같다 이 말입니다. 관리도 하고 우리 사업하는 분들 매니저 세우는 매니저가 주인을 대신해서 시간표도 짜고 종업원들도 이렇게 배치도 하고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청지기와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지기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또 하나님이 어떤 청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가 바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일을 해라.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을 때 마치 붕어빵을 막 찍어내듯이 똑같은 성격, 똑같은 모습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다 다르잖아요. 어딘가 다 아무리 쌍둥이라도 자세히 보면 그 차이를 볼 수 있잖아요. 하물며 나라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가정이 다르면 사람마다 개성이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개성뿐 아니라 모습도 다르고 생각과 뜻이 다 다르잖아요. 다양한 사람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재능이 많아요. 아주 재주도 많고 지혜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건강합니다. 아주 몸이 강건해서 약간 일을 많이 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재산이 많아요. 물려받은 재산도 있고 사업을 잘해서 아주 부호 같은 자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특별한 어떤 그 분야에 두각을 드러냅니다. 이게 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그 은사들 중에 하나라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너희들이 받은 그 은사대로 열심히 일을 해라,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는 비록 재산은 적지만 재능이 있다. 나는 재능은 없지만 또 이런 재산도 있고 건강하고, 하나님이 각각 그 주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럼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섬기는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청지기에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로 있었지만 열심히 일 잘했어요. 나중에 오해도 받고 또 누명도 쓰고요, 감옥에 갇히고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도 이 세상은 일한 대로 다 보상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일은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 또는 비판 이럴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난 별로 안 했는데 아주 과분하게 또 이렇게 대접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거기에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들이 때로는 좀 평가를 낮게 해도 아니면 좀 높게 해도 거기에 너무 우리가 들떠지 말고요, 우리가 맡은 그 일을 나의 주신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재능이 적든지 많든지 각각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자. 그러면 어떤 사람 오래 살아요? 건강했어요. 오래 사는데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50대, 30대 하나님 불러가실 수 있어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일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 위대한 사람들이 50대에 많이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과학자도 어렵고 철학자도 어렵고 아주 안타까운 일들인데, 그러나 그들은 곧 살아있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떤 나에게 주어진 이런 조건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가 나는 왜 이렇게 좀 적나, 보니 나에겐 재능도 적고 적은 같고 지혜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건강하지도 못한 것 같고 배경도 별로고, 그러니까 나는 별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무리 적은, 재능이 적더라도 또 건강이 좋지 못하더라도 배경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만 잘 활용하면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많으니까 나는 좀 뒤에 물러서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뭘까 생각하시면 참 되겠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토요일 날 한 2주 됐나요? 아이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는 아이들 데리고 우리 저 화장실 막 청소를 본인도 하고 아이들 시키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할 건데 했더니 그 어머니는 그 아이들 좀 일하는 것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걸 하겠다고. 그래서 한편은 참 그 어머니의 뜻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뭐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뭐 내가 쓰지도 않는 그런 화장실을 청소한다는 게 한데 벌써 한 2주인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어떻든 한 번을 하든 뭐 2번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에게 어려운 일을 하게 하고 함으로써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이게 누군가에게 하나의 섬기는 일이 되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이렇게 섬기는 일에 그 가치를 알기를 바라는 그런 참 마음 생각하니 정말 한편은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는 꼭 큰 것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그래서 성경에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적은 충성한 것을 적게 보지 않으시고 그에게 또 하나님이 칭찬과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얼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바 있었는데 한국의 그 신문에 그때 크게 났었어요. 가정 환경이 별로 안 좋아서 초등학교도 겨우 나온 청년이었는데 뭐 좋은 직장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중국집에 그 배달원으로 오토바이 타고 뭐 주문 받으면은 빨리 이제 갖다 주는 거, 뭐 짜장면이든 뭐 우동이든 뭐 이제 만두 넣고 뭐 그런다가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신앙인이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어느 고아원에 아이들이 있는데 좀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독지가를 찾는다는 광고를 보고 이 청년이 자기 월급 100만 원 정도 안 됐어요. 75만 원이 됐는데 그런데 이 청년이 자원을 해가지고 세 아이에게 매월 얼마씩 적은 박봉에서 매월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아원에서 고마우니까 아이고 자라는 사진도 보내고 해서 그 사진을 앞에로 벽에 붙여놓고 이 청년이 종일 12시간 일을 하고 늦게 집에 들어오면 그 피곤한데 그 사진을 환히 웃고 있는 아이들 사진을 그렇게 행복해 했답니다. 그러다가 불행스럽게도 교통사고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남은 것은 그 책상 위에 붙여진 후원한 아이들의 그 밝은 웃음의 사진들이 남아 있고 아주 단촐한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청년은 뭐 자기가 달란트가 많아서 아니잖아요. 뭐 배경이 좋아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뭐 월급 많이 받아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처한 그 환경에서 그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얼마나 그 칭찬을 하시겠습니까? 더 좋은 환경에, 더 많은 재산에, 더 좋은 그런 여건에서도 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높이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선한 청지자. 첫 번째는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활용하는 그런 자를 선한 청지기로 한다. 두 번째는 이 청지기는 봉사하는 그 일이 그의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대우받고 대접받고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서서 커피도 나눠주고 뭐 또 신문도 해주고 이게 바로 이 청지기의 아주 그 기본적인 그런 자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지기는 항상 딱
마음 자세부터가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나를 필요로 하는, 나를 부르는 그곳에 항상 안테나를 착 맞춰가지고 저기 가서 저 테이블에 아니면 이쪽 테이블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데 항상 이 사람은 긴장하고 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히 앉아서 대접받을 그런 마음이 아니고 무언가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 갈 때 왜 갑니까? 교회 가면 뭐 반갑게 맞이해주고 또는 뭐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건 한 면에 불과하고 전체를 본다고 하면 오히려 교회라는 장소는 이곳은 섬기는 자들의 모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딱 마음의 허리를 딱 동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봉사할까? 어떻게 섬길 것인가?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위로해 줄 것인가? 어떻게 기도를 해 줄 것인가? 기도를 받는 자뿐 아니라 내가 기도해 주는,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그래서 우리 교회 구역원들이 참 많은 봉사를 하시는데 근데 쉽지 않잖아요. 뭐 한두 주일 정도 하는 거야 뭐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뭐 한 서너 달만 한 번씩 구역이 돌아오면 구역원들이 그 한 달 동안 음식을 준비하고 내 돈 들여서 내 땀을 흘려서 김치도 담그고 또 중식을 준비하고 이게 다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만이 터져 나오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전 여러 번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나가던 천일교회에서는요, 이 점심 이거 그냥 저기 캐터링 합니다. 그냥 돈 주고 뭐 하면 탁탁 갖다 주는데 이런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한국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나 봐요. 미국도 있고요. 그런 이제 좀 규모가 크고 또 그런 여건이 되면 뭐 그래 하는 것도 또 그 교회 사정에 또 맞을 수가 있지만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돈을 계속 투자하면서 그래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몸을 들여서 우리가 함으로써 세이브하고 그 적은 규모의 교회지만 알뜰하게 살아가는 또 그런 데서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섬기는 기쁨을 얻고 오히려 이게 또 장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이와 같이 섬기는 자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자기를 좀 낮춰야 됩니다. 어느 날 세베대의 어머니가 야고보 요한이죠.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와서는 선생님, 주님 나라가 오면요, 우리 제 아들 하나는 주님이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 주십시오. 주님께 부탁을 했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했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뜻은 주님의 오른편에 보좌 옆에 왼편에 앉아서 편안하게 대우받는 것을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천국은 그래서 교회의 위대한 사람 누구죠? 섬기는 자들은 한결같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이름을 남긴 위대한 그 사역자들은 전부 다 보면 섬긴 자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봉사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마침내 그 이름들이 영구히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조금 힘은 들겠지만 내 자신을 할 수 있는 대로 낮추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셨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으로 크게 되는 자들은 한결같이 말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거부하는 자들이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참 교회마다 보면 훌륭한 사역자들이 있는데 보면 다 섬기는, 저는 우리 친교관 식당 건물 그때 막 우리가 수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막 벽을 뜯고 막 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우리 권사님의 교회 나가셨던 서울의 교회에서 장로님이 방문을 막 도착하신 거예요. 그 얼마나 피곤해 하시겠어요. 한국에서 거의 먼 거리를 이렇게 이제 그때 이 장로님 가까운 친구하니까 친구 만날 겸 도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여행복 그들은 깨끗하게 입고 오셨는데 우리가 막 이제 못 지나고 막 하는 것을 보자 이 장로님이 그냥 옷을 벗어놓고는 그냥 그 사다리 올라가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려도 뭐 막무가내 이거 괜찮다고. 자,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참 주님의 사역자들의 모습 참 바로 훌륭한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 가더라도 어느 어떤 조직에 들어가더라도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자꾸 높이 올라가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정치가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에 부름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가는 곳마다 낮은 대로 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일꾼은 청직이 누군가? 이거 보면 서로 영어가 each other, 서로 봉사해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누구는 섬김을 받는 자, 누구는 섬긴 자 이게 없어요. 우리 교회라는 곳은 서로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섬기고 낮은 자는 높은 자를 섬기고 모든 직분, 모든 그런 기구, 단체, 오거나이제이션은 서로 봉사하는. 그러니까 왜 저 사람 나를 섬기지 않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거기에 갔더니 인사를 하지 않더라고 그래요. 물론 인사해야지요. 하지만 설령하지 않더라도 그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먼저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반응이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저 오며 가며 예를 들면 이제 호텔에 들어갔어요. 호텔에 들어가면 당연히 거기에 뭐 라비 사람들도 있고 또는 거기에 뭐 종업원들 있잖아요. 청소한 분들 있고. 그러면 뭐 제가 이제 대개 또 뭐 다른 민족이잖아요. 뭐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러면 뭐 다들 이렇게 번쩍번쩍 뭐 제가 먼저 말을 많이 걸었어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하와이유 하고 뭐 이렇게 뭐 얘기를 걸면 그렇게 반색하면서 반가워하면서 뭐 아주 얼마나 친절 대해주는지 그걸 겪으면서도 그렇다. 내가 인사하지 않는다 가만히 있어 본들 뭐 인사해줄 사람도 없고 내가 먼저 하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화들짝 놀라면서 오히려 미안해하면서 아니 그 동양인이 뭐 자기를 보면 막 이렇게 인사 안 자니까 이거 그렇게 좋았던가 봐요. 너무나 반가워하고 그리고 뭐 요즘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인가 뭐 폐렴인가 하는 것 때문에 좀 긴장되는데 제가 또 아시아니까 혹시나 그런 조금 우려도 되었지만 전혀 맨 먼저 말 걸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행을 하면서 생각한 것은 그렇다. 우리가 다른 사람 나에게 알아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게 나 인사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나를 섬기를 바라기 전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은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내가 먼저 섬기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봉사하는 그런 마음 조금만 가져도 저렇게 반응이 좋은데 이 귀한 일을 왜 우리가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거든
내가 먼저 하시면 돼요. 저 멀리 있더라도 먼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굿모닝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면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그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잖아요. 여행할 때 낯선 사람 탁 앉아있는 것보다는 대해주고 대하고 아주 기뻐하잖아요. 비행기 타도 승무원들이 말하면 땡큐 해주면 그렇게 반가워하고, 그래서 서로서로입니다. 잊지 얻습니다. 주님의 선한 청지기는 잊지 얻어 서로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먼저 내가 참 내 자신을 이렇게 내어놓는 그런 자세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은 주님께서 그냥 우리를 불러서 모아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오는 토요일, 오는 일요일 우리가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일을 왜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뭐 또 많은 교회들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많이 배웠잖아요. 일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틀려요. 또 때로는 별거 아닌데 마음에 그 좀 상처를 받아요. 왜 저렇게 하냐? 왜 날 보고 막 시키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아, 이럴 때는 내가 참아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내가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음식을 다루는 것도 미국이 얼마나 까다롭게 음식 온도 맞추는 거, 청결, 손 씻는 거, 장갑 끼는 거 우리 많이 배웠고, 그리고 또 일을 함으로써 우리 이 아름다운 예배당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걸 구입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희생해서 이제 금년도 아마 희망사항입니다만은 이제 모든 융장 끝나기를 우리가 거의 이제 막바지 왔습니다. 이번에 행사 끝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걸로 끝내지 말고 이번에 학교 갔더니 선교사님, 볼리비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아들이 학교에 그 직원으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에게 아버지 근황을 듣고 이번에 그 얘기했습니다.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요. 다 오는 주말에 우리가 이런 행사하는데 우리가 음식을 팔고 그 수익금에서 우리가 일부를 좀 몇 군데 도우고 싶은데 너희 아버지에게도 좀 돕겠다 하고 이번에 제가 천불책을 딱 미리 선불하고 왔습니다. 믿고요. 또 그 이제 몇 군데 지금 할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일을 하고 그 열매는 우리가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교사 좀 하고 또 남은 융자금 이번에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힘이 드시더라도 또 사실 어렵죠. 다음 주 우리가 일찍 예배를 끝내고 이제 가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의 건강이 안 좋다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없어진 한은 좀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일꾼 얼마 안 되지만 그래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일을 꾸준히 하게 해주셨고 또 여기 왔더니 카드가 한 2장이 왔어요. 지난번에 우리 6.25 참전 용사분들 초청해서 음식 대접하고 또 간단한 선물을 주었잖아요. 그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에 썼어요. 직접 손을 썼어요. 너무 고마웠다.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써주고 또 이렇게 따뜻한 양말까지 선물을 해주고 한 가지 이렇게 써서 보냈더라고요. 자, 우리가 뭐 그분들이 뭐 양말이 없겠습니까? 음식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들을 초청하고 대접할 때 그분들 그렇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렇더구나 우리 코리안 처치 참 고맙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게 섬기는 자들의 보람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 또 좀 힘이 드시더라도 사실 저는 그래요. 앞으로 얼마나 더 우리가 하겠습니까? 때가 되면 이건 뭐 금년이 마지막일 수 있고 또 한 해 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우리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우리의 이 흘린 땀방울이 우리의 드린 시간이 우리의 드린 그 봉사가 주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된다는 걸 생각하면 보람이 되잖아요.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